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로다 하였던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또 부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 최후 만찬으로부터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고난받으심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목요일 저녁에 바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고대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나셔서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를 꼭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포도즙을 주시면서 자신이 피 흘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우리 중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있겠어? 아니 누가 예수님, 우리 선생님을 판단 말이야. 예수님께서는 나를 팔 자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수제자냐? 누가 예수님이 더 사랑을 받고 있느냐? 서로 누가 크냐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하시니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과 함께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있으라.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이 있어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다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좀 떨어진 곳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빗방울이란 의학 용어랍니다. 심한 고뇌와 긴장과 극단적인 그런 감정의 순간에 실제로 피에 땀이 피에 섞여져서 나온답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는 헤마티드로시스라고 하는데 이건 전문 용어라 누가만 쓸 수 있는 용어래요. 왜냐 누가는 의사 출신이니까.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모두 잠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어찌 네가 나 1시간도 깨있지 못하겠느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시며 어서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라. 이제는 아예 자라. 그 쉬라. 됐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서 이제는 가야 할 시간이다. 일어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시고 일어나 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무기를 든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오고 있었으니 바로 그 중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이제 말합니다. 그 군인들에게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가 바로 그 우리 선생이요. 여러분이 찾는 예수요. 내가 입 맞추면 당신 잡아가시오. 이때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비요 하고 입을 다 맞춥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그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했어요. 어떤 성경에 말고라고 나와요.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잘려진 귀를 그 종에 붙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자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언제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더니 그 말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참 대답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 행동으로는 참 옮기지 않죠.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는 대로 끌려가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떨어져 따라갔고 뜰 안까지도 따라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종들과 함께 있는 곳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 증거를 찾고 신문하고 고문을 하는데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자기들끼리도 맞질 않아요. 아무리 거짓 증거도 맞아야죠. A하고 B하고 얘기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러죠? 거짓말이니까. 맞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쳐서 증거하는 것을 너는 왜 대꾸하지 않느냐?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대사장이 다시 또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막 찢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 신성모독하는 말 너희가 다 들었지 않느냐? 너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본인이 입으로 시인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그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치고 말하며 선지자 노라 내가 누군지 한번 맞춰봐라.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선지자냐 그러면 눈 감고도 나를 알아보겠네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놀려대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하인들도 와서 손바닥을 때리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베드로가 아랫뜰에서 그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의 중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지 아니야? 베드로가 난 아니야. 나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앞들러 갔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그 도당 맞아. 예수 따라다니는 그 도당 제자 맞다 이 말이에요. 같은 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아니라니까. 나 아니라고. 나 저 사람 제자 아니야. 죽음에 곁댄 사람이 말입니다. 너 갈릴리 사람 맞구만. 너 참으로 그 도당 맞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했어요. 난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던 그 자기 선생 예수님에 대해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저주하며 맹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닭이 두 번째 꼭 우니 베드로가 통곡하며 옵니다. 조금 전에 주를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예수님이 조금 전 자기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교회가 공회가 더불어 의논하고 이제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하시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이 예수가 이래저래 밀란을 이렇게 소용하고 아주 시끄럽고 사유로 골치가 아프고 예수 따라하는 아주 이 집 정치로 문제가 크다. 아주 백성들이 원성이 찾아오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아니 이들이 여러 가지로 너를 이렇게 고발하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하였는데 또 대답이 없으시니 빌라도가 이상하면서도 놀랍게 얘기했더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억울한 말을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이제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하자
옆나라 분봉한 헤롯에게 보냅니다. 자, 아무리 찾아도 죽일 줄 찾지 못하니까 원수처럼 지내는 아예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주 매우 기뻐했더라 그랬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믿음이 있어서요? 아니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좀 만나보려고. 왜냐? 오늘은 또 무슨 또 기이한 이적을 행할꼬. 자기들은 마술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무슨 기이한 일도 행하지 않을까. 오늘 자기가 저렇게 지금 끌려다니니 아마 내 앞에서는 뭔가 한번 보이지 않을까. 그런 속셈이 있어서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 여러 말로 묻고 또 고문됐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서서 열심히 고발합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열심히 희롱하고 또 빌라도의 저는 원수였는데 그날은 궁짝이 잘 맞아서 서로 친구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세상 사람들, 이 약한 사람들은요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이 악한 일에는 꼭 마음을 같이 하잖아요. 그 나쁜 일은 꼭 같이 하자면 좋아. 누가 하나 골려먹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도 친구들끼리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이 안 좋으면서도 야, 쟤 좀 골려먹을까? 뭐 그럴까? 그런 아주 악한 못된 것이 이 헤롯과 빌라도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여 내게 끌고 왔다. 그런데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지만 내가 죽일 줄을 찾지 못하였다. 또 헤롯에게 보냈는데 역시 그도 죄를 찾지 못하고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가 행한 일에 죽일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때려서 놔주겠다 했더니 무리가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래서 옥에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되면 누군가 하나를 풀어주는데 석방이죠. 예, 가석방이죠. 그런데 그 바라바를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도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야, 잘 들으시오. 바라바요, 예수요. 바라바요, 바라바를 내어주시오. 바라바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얼마나 시끄러운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 너무 소란하니까 바라바가 놓아줬어요. 누구를? 바라바를.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십자가 사형. 누가? 빌라도가. 누구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인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고 주를 찬송하러 하던 자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합니다. 왜?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저렇게 약해 빠지고 능력도 없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존경할 메시아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아신가요? 사람들의 악한 것을 이기지 못하셔서, 백성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서, 아무리 선지자를 외치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대신 죽습니까? 징글징글하게도 말도 안 듣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도 안 듣고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도 안 듣습니다. 이방인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해도 말도 안 듣습니다.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죽어야 했어요. 그래, 니들이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주위에 마음에 안 들고 악하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으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이깁니다. 여러분이 이기면 여러분 집니다. 절대 사람들은 말 듣지 않습니다.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식도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다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였던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말을 이겼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소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느냐 찬송했던 그들은 이제 그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겉옷을 길에 깔고 나귀 다스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의 그 소리가 두려워서 그만 십자가의 사형운동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물당하신 예수님은 제3시 오전 9시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세웠습니다. 예수님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그들은 제비를 뽑았고요, 십자가에 있는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양쪽에는 강도 둘이 함께 못 박혀 있었습니다. 지랑한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저자가 자기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할까? 예수여, 성전을 그 살만에 짓겠다고 한 자 아닌가?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했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걸 내려와서 멀쩡히 살아있으면 저희들이 믿겠대요. 그들은 지금도 안 믿지 않습니까? 함께 조롱하며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60부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시간 말하면 1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은 저자가 엘리야를 부르면, 어떤 사람이 그 심포들을 갖다 주면서 뭔 말 하라니까 가만두라. 그 엘리야가 와서 내주려면 어떻게 알겠느냐. 예수님은 큰 소리를 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십자가의 절규는 바로 나를 용서하는 사랑,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향한 사랑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 절규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성소와 지성소의 하나로였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나눠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아갈 수 없는 막혔던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지키우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천국과 기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고통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십자가를 오늘뿐 아니라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십자가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의 소리는 나를 향한 절규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보고합니다. 갈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울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는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